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삼국유사 이야기 중 재미있는 이야기를 모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알 속에서 태어난 아이. 옛날에 동부여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금화란 임금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지요. 어느 날 찬란한 금빛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7빛깔 무지개가 뻗쳐있는 땅 위로 커다란 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지요. 아무도 밀지 않았는데 혼자서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7빛깔 무지개가 알을 따라다니며 빛을 비추고 있었답니다. 소나 말은 물론 사나운 들개와 멧돼지들까지도 그 알만 나타나면 고개를 숙이며 비켜 지나갔지요. 그리고 무서운 짐승들은 앞다투어 그 알을 온몸으로 감싸주곤 하였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알 속에서 아기가 혼자 껍질을 깨트리고 나왔지요. 샛별처럼 반짝이는 눈동자를 한 아이였습니다. 나란히 온통 그 소문으로 들끓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아기 앞으로 모여들었답니다. 아기 앞에 오자 모두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지요. 그리고 아기를 임금님께 모시고 가서 말을 했습니다. 이 아기를 기를 분은 임금님 한 분뿐이옵니다. 대궐에서 살게 해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자 임금님도 어쩔 수가 없었지요. 아기는 대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말씨며 몸가짐부터가 여느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눈은 항상 먼 곳을 바라보았고 우렁찬 목소리는 듣는 사람의 가슴을 흔들었지요. 7살이 되자 씩씩한 청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활 쏘는 솜씨는 아무도 따를 수가 없었지요. 날아가는 새들이나 숲속으로 달려가는 짐승들이라도 100번을 쏘면 100번을 모두 맞힐 만큼 뛰어났답니다. 그래서 아기의 이름은 주몽이 되었습니다. 주몽이란 활 잘 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임금님에게는 왕자가 7이나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7 왕자 모두 힘을 합쳐 덤벼들어도 주몽을 이길 수가 없었지요. 온갖 꾀를 다 내어도 주몽을 따르지 못했답니다. 왕자들은 주몽을 미워하고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왕자들은 임금님께 고자질을 하기 시작했지요. 아바마마, 주몽은 사람의 자식이 아니옵니다. 알에서 나왔으니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죽여버리지 않으면 뒷날에 반드시 우리를 해칠까 두렵습니다. 형님 말씀이 옳아요. 주몽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 번 왕자들의 고자질을 듣던 임금님은 마침내 주몽을 마부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주몽은 마구간 건초도미 속에서 말과 함께 살게 되었지요. 그러나 주몽은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기르면서도 앞날을 내다보고 있었지요. 언제 닥쳐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주몽은 혼자서 꾀를 하나 냈습니다. 잘 달리고 힘 좋은 말은 일부러 잘 먹이지 않았습니다. 게으르고 느린 말만 잘 먹게 해서 살찐 말로 키웠지요. 주몽의 꾀에 넘어간 왕자들은 살찐 말을 골라 자기들이 타고 여윈 말은
주몽이 타게 했습니다. 주몽이 마부로 내쫓긴 후에도 왕자들은 언제나 주몽을 죽여버릴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몽과 짝이 되어 말을 먹이고 있던 오이란 마부가 왕자들의 계획을 알고 가만히 알려주었지요. 주몽님, 오늘 밤 왕자들이 주몽님을 죽이려고 몰래 숨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침내 때가 왔군. 그대도 나와 함께 가겠나? 예, 주몽님이 가시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그날 밤 주몽은 오이를 데리고 여인말에 올라타고 몰래 대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몽을 감시하고 있던 신하가 이것을 알고 왕자들을 찾아갔지요. 큰일 났습니다. 주몽이 도망을 쳤어요. 왕자들은 곧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주몽을 뒤쫓았답니다. 그러나 왕자들이 탄 말은 느림보였지요. 좀처럼 주몽이 탄 여인말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몽은 번개처럼 달아났지요. 그런데 시퍼런 강물이 주몽의 앞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래도 주몽은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주몽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두려워 말라. 나는 하늘이 보내신 왕이다. 아무도 내 앞을 막을 순 없어. 그리고 하늘 끝까지 울릴 듯한 우렁찬 목소리로 나는 왕이다. 길을 열어라. 하고 3번 외쳤습니다. 그러자 어디서 몰려왔는지 온갖 고깃대와 자라떼가 나타나 그 넓은 강에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주몽이 오이와 함께 재빨리 강을 건너자 그 많던 고깃대와 자라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자취를 감춰버렸지요. 강을 건너자 주몽의 앞에는 큰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몽은 이곳에 새 나라를 세웠지요. 나라의 이름은 고구려라고 정했습니다. 서동과 선화공주. 서동은 홀 어머니를 모시고 백제 땅 한 구석에서 말을 캐는 가난뱅이였지요. 쓰러져 가는 집에서 누더기를 걸치고 이웃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동은 어릴 때부터 슬기롭고 용기가 뛰어났지요. 가난하게 살면서도 언제나 큰 꿈을 지니고 있었답니다. 혼자서 부지런히 말을 캐면서도 서동은 가슴 속으로 크게 외쳤지요. 두고 봐. 이래봬도 난 훗날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을 해서 왕이 될 테야. 어떤 날은 아무도 없는 넓은 들판에 우뚝 서서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였답니다. 나는 왕이다. 아름다운 공주를 아내로 삼을 왕이다. 하늘과 땅이 서동의 큰 꿈을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지요. 왕이 될 날이 가까워온다. 그때 이웃나라 신라는 진평왕이 다스리고 있었지요. 진평왕은 공주 셋을 두고 있었는데 막내인 선화공주가 제일 아름답다는 소문이 백제 땅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서동 귀에도 그 소문이 들려왔지요. 서동은 마침내 지금껏 품어온 큰 꿈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서동은 신라 사람처럼 옷을 꾸며 입고는 서라벌로 몰래 들어갔지요. 마가 가득 들어있는 자루 하나만 메고 서라벌로 들어와서 서동은 만나는 아이들마다 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지어 가르쳐주고 거리마다 돌아다니며 부르게 하였지요. 꽃같이 어여쁜 우리 선화공주님, 밤마다 남몰래 홀로 나와
서동님을 몰래 안고 가시네.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온 서라벌에 울려 퍼져 마침내 대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그 노래를 듣고 임금님을 찾아가 고했지요. 선화공주님을 멀리 귀양 보내는 것이 마땅한 줄 아래옵니다. 나라의 큰 부끄러움이니 서둘러 귀양을 보내소서. 신하들이 날마다 고자질을 하자 임금님도 견딜 수가 없었지요. 임금님은 마침내 선화공주를 쫓아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깊은 숲속으로 쫓아냈지요. 선화공주님이 눈물을 삼키며 쫓겨나올 때 어머니 왕비가 몰래 금덩어리 하나를 주었습니다. 선화공주는 금덩어리를 숨겨가지고 쓸쓸히 서라벌을 벗어나왔지요. 그때 어디선가 귀에 익은 듯한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화공주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지요. 그러자 청년 하나가 노래를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바로 서동이었지요. 공주님, 지금까지는 공주님이 나를 안고 갔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공주님을 안고 가리다. 선화공주는 서라벌에 퍼진 노래의 뜻을 깨달았지요. 선화공주는 기쁜 마음으로 서동을 따라 백제 땅으로 왔습니다. 쓰러져가는 서동네 오막살이에 새 살림을 차리게 되었지요. 선화공주는 숨겨온 금덩어리를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만 팔아도 100년 동안은 부자로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요? 황금을 모르세요? 왕관을 만드는 바로 그 황금이에요. 그래요? 이런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마을을 캐던 곳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정말이에요? 그럼 그 황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렵지 않은 일이지요. 서동은 곧 그곳으로 달려가 금덩어리를 모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지요. 누구나 골고루 도와주었으므로 서동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임금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백제의 30대 임금 무왕이지요. 굳건한 재상. 임금님에게는 사랑하는 두 아우가 있었습니다. 형제끼리란 아무리 자주 만나도 싫어지지 않는 법이지요. 임금님이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답니다. 임금님의 곁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궁녀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 많은 신하들이 그림자처럼 뒤따르며 온갖 아첨을 아끼지 않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핏줄을 나눈 형제와 나누는 한마디 말보다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임금의 두 아우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요. 맏아우 미해는 바다 건너 섬나라인 일본에 끌려가 있었습니다. 겨우 10살이 되어서 신하 하나만 데리고 끌려가 벌써 30년이 지났지요. 둘째 아우 보혜도 국경을 사이에 두고 이웃나라 고구려에 끌려가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해마다 사신을 보내어 두 아우를 돌려보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의 임금들은 결코 그 말을 듣지 않았지요. 그렇다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두 아우를 생각할 때마다 임금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조금도 기쁘지 않았답니다. 임금님은 날이 갈수록 가슴이 메이는 슬픔과 그리움의 나라를 다스리는 곳조차 잊어버릴 지경이었지요. 어느 날 임금님은
나라 안의 모든 신하들을 불러놓고 큰 잔치를 열었답니다. 잔치가 시작되자 임금님이 먼저 술잔을 들고 모든 신하들에게 말을 했지요. 경들은 이 술잔에 담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그것은 나라 안에서 가장 향기로운 술입니다. 아니요, 경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칠지 모르나? 짐은 지금 술이 아니라 피를 마시고 있는 것만 같구려. 임금님은 술잔을 쏟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마, 어쩐 일이옵니까? 경들은 어찌 짐의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는가? 짐의 사랑하는 두 아우를 데려오지 못하는 한 짐은 결코 술잔을 입에 대지 않겠노라. 그때 한 신하가 임금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조그만 고을을 다스리고 있는 재상이란 신하였지요. 마마의 슬픔은 곧 신의 슬픔 아니옵니까? 신이 목숨을 걸고 마마의 두 아우님을 모셔오겠습니다. 오, 경의 충성에 짐은 오직 기쁜 마음을 누릴 길이 없노라. 만일 짐의 두 아우를 데려올 수만 있다면 반드시 경의 이름을 빛나게 하리라. 재상은 곧 길을 떠났지요. 재상은 몰래 국경을 넘어 보혜가 잡혀있는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재상은 그 나라 병졸처럼 변장을 하고 다니며 기회를 엿보았지요. 그러다 마침 보혜가 갇혀있는 성을 찾아냈습니다. 그때 재상은 그 나라의 높은 무사 차림을 하고 있었으므로 성문을 지키고 있는 병졸들의 눈을 속이고 보혜를 잠깐 만날 수가 있었지요. 재상은 보혜에게 꾀를 일러주고 금돈 100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상이 먼저 국경지대에 가서 숨어있기로 하였지요. 보혜는 재상이 준 금돈 100냥을 꺼내 성을 지키는 병졸들에게 자랑하며 말을 했습니다. 이것 봐. 화살촉을 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금돈 한 입씩을 주지. 어때? 반짝이는 금돈이 탐이 난 병졸들은 다투어 날카로운 화살촉을 빼버렸습니다. 자, 마지막 금돈이 남았구나. 누구든지 잘 달리는 말 한 필 몰고 오면 이 금돈까지 주겠어. 욕심 많은 병졸 하나가 재빨리 날랫말 한 마리를 끌고 왔지요. 보혜가 말에 올라탄 순간 보혜는 손살같이 성을 빠져나와 달아났습니다. 보혜를 놓친 병졸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미친 듯이 활을 쏘아댔지요. 하지만 촉이 없는 화살은 아무리 쏘아봤자 꽂히질 않았습니다. 보혜는 힘껏 말을 달려 재상이 숨어있는 국경지대까지 도망칠 수 있었답니다. 보혜는 재상을 따라 무사히 임금님 곁으로 돌아왔지요. 보혜를 만난 임금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임금은 보혜를 만나자 미의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지요. 하루빨리 미혜를 만나고 싶도다. 미혜를 데려올 수 있겠는가? 재상은 이번에 바다 건너 섬나라로 곧장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상은 사랑하는 아내와 세 딸이 있었지요. 그러나 재상은 아내와 딸들을 만나보지도 못한 채 섬나라로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재상이 탄 배가 막 포구를 떠나고 있을 때 비로소 소문을 들은 세 딸과 아내가 달려오며 소리쳤지요. 어디로 가십니까? 배를 멈추세요. 그러나 재상은 배를 멈추지 않고 손을 흔들며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섬나라에 가서 미혜를 몰래 데리고 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요. 재상은 섬나라 임금을 찾아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임금이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빼앗고 소신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훌륭하신 임금님의 신하가 되게 해주십시오. 재상이 거짓 눈물까지 흘리며 말하자, 오, 갸륵한 지고 짐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가 되거라. 섬나라 임금은 재상에게 높은 벼슬과 좋은 집 한 채를 주었지요. 재상은 날마다 바닷가에 나가 온갖 고기를 섬나라 임금께 바쳤습니다. 섬나라 임금은 재상의 꾀에 넘어가 여간 기뻐하지 않았지요. 조금도 재상을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재상은 마음대로 미애를 만날 수가 있었지요. 미애를 도망가게 할 꾀를 짜내며 기회만 노리고 있던 어느 이른 새벽, 짙은 안개가 자욱이 끼어 있었습니다. 재상은 몰래 미애를 찾아왔지요. 대가 왔습니다. 안개가 걷히기 전에 어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십시오. 신은 이곳에 남겠습니다. 아니되오. 공도 함께 떠나도록 하오. 제 걱정은 마시고 어서 떠나십시오. 신이 없으면 의심을 하게 되니 함께 떠날 수 없습니다. 재상은 끝내 미애만 보냈습니다. 재상은 미애를 도망시켜 놓고 미애 방에 들어가 누웠지요. 미애처럼 꾸미고는 한낮이 되도록 이불을 덮어쓰고 나오지 않았답니다. 방문을 열어라. 섬나라 병졸들이 와서 수상쩍은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니까. 병졸들이 화가 나서 소리를 쳤지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미애를 태운 배가 바다를 건너가 버린 후였습니다. 재상은 잠자코 문을 열어주었지요. 재상은 꼼짝없이 잡혀서 섬나라 임금 앞에 끌려가 버렸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미애를 몰래 보냈는가? 우리 임금께서 아우를 만나지 못해 그리워하시기에 보냈소. 재상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을 했지요. 너는 이미 짐의 신하가 되지 않았는가? 아니요. 나는 우리 임금의 신하요. 다시 한번 말해보라. 짐의 신하라고 하면 용서해 줄 것이니 만일 아니라면 무서운 벌을 내리겠다. 그러나 재상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임금의 신하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네가 짐의 신하라고 하면 지금보다 더 높은 벼슬과 재물을 주겠노라? 아니요. 나는 우리나라의 개나 돼지가 될 망정 이 더러운 섬나라의 신하는 되지 않겠소. 무엇이 어째? 여봐라, 이놈에게 무거운 벌을 주어라. 섬나라 임금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소리를 쳤습니다. 병졸들이 재상을 발가벗겼지요. 그러고는 억센 갈대를 맨 날카로운 갈대밭 위를 맨발로 걸어가게 하였답니다. 재상의 발에서 새빨간 피가 비오듯 흘러내렸지요. 네 이놈, 이래도 짐의 신하가 아니라고 하겠느냐? 나는 우리 임금의 신하요. 재상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섬나라 임금은 얼굴이 빨개지도록 화가 나서 이번에는 벌겋게 단 쇠판 위에 재상을 세워놓고 물어보았지요. 네 이놈, 너는 누구의 신하냐? 나는 우리 임금의 신하요. 온몸이 타들어가도 재상의 굳은 뜻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섬나라의 임금은 재상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음을 깨닫고 재상을 불에 태워 죽여버렸답니다. 이 슬픈 소문이 바다를 건너 재상의 나라까지 들려왔지요. 두 아우를 찾았지만 임금님은 재상과 같이 훌륭한 신하를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임금님은 재상의 아내에게 높은 벼슬과 재물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재상의 큰딸을
미해의 아내로 삼았지요. 그러나 재상의 아내는 벼슬과 재물을 모두 버리고 재상이 섬나라로 떠난 그 포구의 산마루 위에 올라가서 밤낮 없이 먼 바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그 아내는 마침내 돌이 되었지요. 더 오랜 세월을 기다리기 위해 돌이 되었답니다. 호랑이 처녀와 결혼한 김현. 서라벌에서는 4월 초파일을 앞뒤로 하여 탑돌이를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젊은 남녀들은 홍륜사에서 탑돌이를 하지요. 원성왕 때에 김현이라는 총각이 밤이 깊도록 탑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처녀가 연부를 하면서 김현의 뒤를 따랐지요. 두 사람은 계속 탑돌이를 하다가 눈이 맞아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처녀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김현이 처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처녀는 서산기슭의 초가집으로 들어갔지요. 김현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함께 온 사람은 누구니? 집 안에 있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 우리는 사랑하기로 약속했어요. 네 오빠들이 올 때가 되었으니 으슥한 곳에 숨겨두어라. 네 오빠들이 나쁜 짓을 할까 두렵구나. 처녀는 할머니의 말에 김현을 구석진 곳에 숨겼습니다. 이때 3마리의 호랑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웬 비린내냐? 좋은 요깃거리가 있는 듯한데. 호랑이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방 안을 둘러보았지요. 너희들 코가 이상하지. 비린내는 무슨 비린내냐? 할머니가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오빠, 할머니 말이 맞아요. 처녀도 시치미를 떼고 한마디 하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벼락치듯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요. 너희들은 너무 많은 생명을 해쳤다. 이제 그 벌로 한 놈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 한 놈은 꼭 죽어야 된다. 새 호랑이는 겁을 먹고 벌벌 떨었습니다. 새 오라버니가 멀리 피해가서 다신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면 그 벌을 내가 대신 받겠어요. 처녀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줄래? 그렇다면 멀리 피해가 있겠소? 새 호랑이는 기뻐하며 멀리 달아났습니다. 김현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처녀가 사람으로 둔갑한 호랑이란 걸 그제야 알았던 것이지요. 낭구님, 저는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입니다. 사람으로 둔갑했을 뿐이지요. 그러나 어찌하옵니까? 이미 우리는 부부가 되기를 약속했으니. 잘 알았소. 총각 김현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낭구님, 새 오라버니의 악한 행동은 하늘도 미워합니다. 이 미움을 제가 대신 받겠다고 했으니 저는 사람인 낭구님의 손에 죽는 것이 원이옵니다. 처녀는 총각 김현에게 애원했습니다. 낭구님, 제가 호랑이로 변하여 내일 성 안으로 들어가 사람을 해치려고 하옵니다. 임금님께서 저를 잡으려고 사람을 모집할 것이옵니다. 그때 낭구님이 나가시옵소서. 그러면 저는 북쪽의 숲으로 가서 있겠사옵니다. 낭구님은 겁내지 마시고 숲속으로 달려오셔서 저를 잡으세요. 그러면 그 상으로 높은 벼슬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처녀는 또 애원하였습니다. 이미 부부가 되기로 약속한 터인데 내가 어떻게 그대를 죽일 수 있겠소? 나는 그런 짓은 못하오. 사랑하는 사람을 팔아서 벼슬을 얻다니 그건 사람으로서는 할 일이 못되오. 낭구님, 저는 낭구님의 손에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죽는 것은 하늘의 명령이며 저의 소원입니다. 낭군님에게는 좋은 일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집 아내는 복이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오니 제 한 몸 죽어 5가지 좋은 일이 있는데 어찌 사양하시겠습니까? 저를 잡고 큰 벼슬을 하시거든 저를 위해 절을 하나 지어주시옵소서. 처녀는 꼭 그렇게 해달라고 빌고 빌었습니다. 총각 김현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처녀와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지요. 정말 성 안에 호랑이가 들어와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방 안에서 나오질 못했지요.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는 2급의 벼슬을 내리겠노라. 임금님은 이렇게 말하며 호랑이를 잡도록 했습니다. 총각 김현은 임금님의 허락을 받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엔 호랑이가 아닌 처녀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와의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흑륜사의 간장을 바르게 한 뒤 그 절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상처는 씻은 듯이 나을 것입니다. 처녀는 총각 김현이 차고 있는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찔렀습니다. 피를 흘리며 넘어진 처녀는 한 마리의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호랑이를 잡았다. 총각 김현이 숲속에서 나와 외쳤습니다. 총각 김현은 호랑이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흑륜사의 간장을 바르도록 일렀습니다. 원성왕은 김현을 크게 칭찬하고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김현은 훗날 호랑이 처녀의 소원대로 호원사라는 절을 지어 주었습니다. 호랑이 아내 신도징이 한 주 관리로 임명되어 임지로 가는 길에 갑자기 심한 눈보라가 일더니 한파까지 밀어닥쳐 더는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잠시 쉴 곳을 찾는데 마침 길 옆에 초가집 한 채가 보였지요. 신도징은 그 집으로 들어가 잠시 있기를 부탁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늙은 부모와 15살쯤 되어 보이는 처녀가 살고 있었지요. 처녀는 비록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때가 묻어 지저분하였으나 눈처럼 흰 살결과 꽃같이 아름다운 얼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두 노인은 신도징이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급히 일어나며 말을 하였지요. 심한 추위와 눈을 만나셨군요. 어서 이리로 오셔서 불을 쬐시지요. 신도징은 눈보라가 먹기를 기다리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보라는 그칠 줄 몰랐지요. 임지까지 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날씨가 이 모양이니 아무래도 오늘 밤은 여기서 하루 묵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집이 비록 누추하지만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신도징은 말 안장을 풀고 침구를 폈습니다. 노인의 딸은 손님이 묵자 얼굴을 닦고 곱게 단장을 하고 나왔지요. 신도징은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그만 반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신도징은 두 노인에게 말을 하였지요. 따님의 총명과 슬기로움이 남보다 뛰어납니다. 아직 미혼이면 감히 혼이 나기를 정하옵니다. 귀한 손님께서 거두어 주신다면 감사할 따름이지요. 이 또한 연분이 아니겠습니까? 신도징은 마침내 사위의 예를 행하고 다가온 말에 그녀를 태워 길을 나섰습니다. 임지에 이르러 생활을 하는데 봉급이 적어 여유로운 생활은 아니었으나
아내는 집안 살림을 잘 돌보았습니다. 아이도 일남일녀를 두었는데 모두 총명하고 슬기로웠지요. 신도징은 단란한 가정에 마냥 행복하였고 이런 행복을 가져다 준 아내를 더욱 공경하고 사랑하였습니다. 신도징은 자신의 마음을 시로지어 아내에게 주었지요. 한 번 벼슬하니 매복이 부끄럽고 3년 지나니 맹광이 부끄럽구나. 이 정을 어디다 비길까? 냇물 위에 원앙새 같구나. 이날 아내는 종일 남편이 준 시를 읊으며 속으로 화답하는 듯 했으나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어느덧 임기가 다하여 신도징은 벼슬을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본가로 들어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꾸리는데 아내가 문득 슬픈 얼굴로 말하였지요. 요전에 주신 시 한 편에 화답하겠습니다. 부부의 정이 비록 소중하지만 살림의 뜻이 더 깊었네. 시절이 변하면 백년해로 져버릴까 늘 마음 졸였네. 신도징은 시의 내용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고향으로 가던 중 신도징은 아내를 처음 만난 조가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지요. 아내는 집으로 들어가더니 종일 울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울던 아내가 벽에 걸린 호랑이 가죽을 보고 울음을 멈추었지요. 갑자기 환하게 웃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물건이 아직도 여기에 있는 것은 몰랐구나. 아내는 그것을 뒤집어 쓰더니 곧 호랑이로 변하여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런 변신에 넋을 잃은 신도징은 두 아이를 데리고 구석에 멍하니 피해 서서 호랑이가 간 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그는 며칠을 기다렸지만 끝내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옥에 다녀온 스님. 망덕사에 선율이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날마다 바랑을 메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찾아다니며 시주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하였지요. 선율 스님이 부지런히 시주를 받으러 다니는 것은 불경 중 반야경을 책으로 새롭게 꾸며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미처 끝내기도 전에 갑작스럽게도 선율 스님은 죽고 말았지요. 지옥에서 나온 사자가 느닷없이 선율 스님을 꽁꽁 묶어서 끌고 가 버렸습니다. 날 좀 풀어주시오. 난 아직 갈 때가 아닙니다. 꼭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선율 스님은 이렇게 소리치며 끌려가지 않으려고 마구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사자는 막무가내로 선율 스님을 끌고 가며 이놈, 끽소리하지 말고 따라오지 못해? 내 운명은 이미 끝난 것이야.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다. 하고 호통을 쳤지요. 이윽고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너는 인간 세상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소승은 오직 반야경을 책으로 꾸며 많은 사람에게 널리 퍼뜨리려다 아직 끝을 맺지 못한 채 갑자기 끌려오고 말았습니다. 선율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그렇다면 너희 목숨은 이미 끝났으나 너희 소원이 기아륵하니 내 특별히 너를 다시 살려서 돌려보내주마. 너는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그 일을 마치도록 하여라. 염라대왕이 뜻밖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선율 스님은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다시 이 세상으로 나왔지요.
선율 스님이 지옥에서 세상으로 나오려고 할 때 어디선가 젊은 여자가 울며 나타나 호소를 하였지요. 스님, 저의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저도 스님과 같은 고향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일찍이 저희 부모님께서 가난한 이웃 사람의 논을 빼앗은 일이 있어 그 죄로 제가 지옥에 잡혀와 갖은 고생을 겪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러니 스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면 부디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 그 논을 임자에게 돌려주도록 해주세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힘으로 누르고 재물까지 빼앗아서야 되겠습니까? 만일 부모님께서 마음을 고쳐 그 논을 돌려주지 않으시면 저는 영원히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집은 사량부 구원사에 있습니다. 알겠소. 내 돌아가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일러주겠소. 선율 스님은 그 길로 지옥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선율 스님은 관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때는 선율 스님이 돌아가신 지 열흘이 지나 사람들이 그를 관 속에 넣어 장사를 지냈던 것이지요. 이보시오. 여보시오. 나를 좀 꺼내주시오. 선율 스님은 사흘 동안이나 무덤 속에서 이렇게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목동이 그 소리를 들었지요. 목동은 깜짝 놀라 망덕사로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망덕사의 스님들이 여럿 달려와 무덤을 파고 관 뚜껑을 열었지요. 선율 스님은 오랜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긴 하품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선율 스님은 곧 그 여자의 집으로 갔지요. 그리고 부모를 만나 그 여자의 소식을 전하며 잘 다일렀답니다. 그런 뒤 그날 밤 선율 스님은 꿈속에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스님, 스님의 은혜로 저희 부모님은 착한 사람이 되었고 저는 이제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었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좋을지 모르겠군요. 그 여자가 기쁜 얼굴로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선율 스님이 지옥에 다녀오게 된 것은 그 여자를 구해주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공주와 결혼한 화랑. 신라시대 허난 대왕이 하루는 화랑 응념을 불렀습니다. 화랑이 된 사람은 낭도들을 거느리고 나라 안을 돌아다니며 무술을 익히고 덕을 쌓게 마련이지요. 임금님은 응념이 그동안 무슨 일을 보고 듣고 배웠는가를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낭은 특히 무엇을 보고 얻었는지 말해보라. 예, 소신은 널리 으뜸이 될 만한 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남보다 높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겸손하여 남의 밑에서도 기꺼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름난 부자이면서도 옷이 검소하고 남을 돕기를 잘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또 얼마든지 거드름을 피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그런 빛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임금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응념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응념이야말로 지금 이야기한 세 사람의 마음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짐에게는 두 공주가 있다. 짐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 낭에게 한 공주를 맡기려 하니 낭은 깊이 생각해 보아라. 응념은 너무 뜻밖이라 선뜻 대답을 못하였습니다. 예, 황공할 따름이옵니다. 소신의 부모님께 여쭈어본 후 다시 아뢰겠나이다. 응념이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임금의 뜻을 전하자 응념의 부모님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공주를 아내로 삼는 것이 좋을지 온 가족이 모여 상의를 했습니다. 막공주는 인물이 없으니 아름다운 둘째 공주를 맞아오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지요. 그때 마침 스님 한 분이 응념의 집에 시주를 받으러 왔습니다. 흑륜사란 큰 절에서 불법을 닦고 있는 범교사 스님이었지요. 응념이 나가서 맞아들이자 범교사 스님이 말을 했습니다. 화랑 응념이 아니시오? 예, 그러합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아시지요? 이미 익히 알고 있었소. 듣건대 화랑께서는 공주님을 아내로 삼게 되었다던데 어느 공주를 맞이할 생각이시오? 응념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자 스님이 다시 말을 했습니다. 만일 화랑께서 얼굴의 아름다운 것만 보고 둘째 공주를 아내로 삼는다면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오. 하지만 막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면 3가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잊지 마시오. 응념은 범교사 스님의 말씀대로 막공주를 아내로 삼을 것을 맹세하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좋은 날을 받아 임금님이 신하를 보내 응념의 뜻을 물었습니다. 응념이 맏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자 왕과 왕비는 기뻐했지요. 응념이 맏공주와 결혼을 한 뒤 몇 달이 되지 않아 임금님이 갑자기 큰 병을 얻었습니다. 헌한 대왕이 병을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돌아가시자 첫째 사위인 응념이 왕이 되었지요. 이때 범교사 스님이 다시 나타나 말을 했습니다. 일찍이 소승이 말한 3가지 좋은 일이 모두 이루어졌소. 첫째는 맏공주를 아내로 맞아 왕이 된 것이요. 둘째는 사람의 도리를 지켜 맏공주를 아내로 삼으니 왕과 왕비가 기뻐하신 것이요. 셋째는 얼굴의 아름다움보다 마음의 아름다움을 얻게 된 것이요. 응념은 범교사 스님의 말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래서 범교사 스님을 나라에서 첫째가는 스님으로 모시고 나라를 다스리기에 온 힘을 바쳤습니다. 스님의 지팡이. 이보시오. 이 마을에서 어느 집이 제일 부잣집이요? 마을에 찾아온 나그네가 걸음을 멈추고 누구든 잡고 물으면 저 커다란 기와집인데 왜 그러시오? 하고 사람들은 환한 얼굴로 마을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기와집을 가리키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을에서 누가 제일 구두세요? 나그네가 또 이렇게 물으면 아니, 그것도 몰라요. 저 기와집에 가서 물어보시구려. 하고 사람들은 더욱 환한 얼굴로 소리치며 바삐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의 주인 영감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고울리개의 아이들까지도 손가락질을 할 만큼 지독한 구두쇠였지요. 쌀 한 톨이라도 욕심껏 긁어 모을 줄만 알았지 아무리 불쌍한 거지가 와도 밥 한 술 내어놓을 줄 몰랐습니다. 어느 해 몹시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까스로 심어놓은 모들이 빨갛게 타들어가고 논바닥이 갈라졌지요. 목을 죽일 물 한 모금조차 구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끼니를 굽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지요. 지쳐 쓰러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구두쇠 영감의 곶감만은 하얀 쌀이 가득 차 있었지요. 앞으로 3년 정도 흉년이 들어도 바닥이 나지 않을 만큼 곡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굶주린 이웃 사람들이 참다 못해 구두쇠 영감님 댁으로 찾아와 손이야 발이야 빌었지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조금이라도 구워주시면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림도 없었지요. 아무리 빌어도 구두쇠 영감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누더기 차림의 늙은 스님이 키만큼이나 긴 지팡이를 짚으며 구두쇠 영감댁을 찾아왔습니다. 옷차림은 거지와 다를 바 없었으나 눈빛은 호수처럼 맑고 그윽하게 빛이 났지요. 스님은 기와집들로 들어와 먼저 이마를 숙이며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고 나지기 외웠습니다. 그러자 사랑방에서 고깃국을 말아먹고 있던 구두쇠 영감이 화를 내며 뛰쳐나왔습니다. 다른 집에 가보라니까 우리 집엔 쌀 한 톨 줄 것이 없어. 썩 물러가. 구두쇠 영감이 거듭 호통을 치자 스님은 짚고 있던 큰 키만한 지팡이를 힘껏 땅에다 꽂아 놓은 채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그대로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바로 그때 일어났지요. 구두쇠 영감이 침을 뱉으며 막 그것을 내던져 버리려고 할 때였습니다. 벼랑간 지팡이가 기둥만한 뱀이 되어 구두쇠 영감을 온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사람 살려! 구두쇠 영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인들이 불이 나게 달려와 보니 구두쇠 영감은 혼자 그 지팡이를 미친 듯이 움켜잡고 땀을 흘리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그런데 일이 일어난 뒤 나그네 한 사람이 마을을 지나다가 이보시오, 이 마을에서 누가 제일 부자요? 하고 일하는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저 기와집이요. 농부가 자랑스레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마을에서 어느 집이 제일 인심이 좋은가요? 나그네가 또 그렇게 물어보자 아니 아직도 모르시오. 바로 저 기와집이라오. 하고 농부가 말했습니다. 꽃 한 송이의 사랑. 조그만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윗마을에는 멋진 총각이 살고 아랫마을에는 꽃같이 예쁜 처녀가 살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처녀와 총각은 서로 눈이 맞았지요. 멀리서 그림자만 보아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봄날 처녀는 나물 캐러 고개를 넘어가고 총각은 소를 몰고 고개를 넘어오다가 그 고갯마루에서 한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에 차마 말은 못하고 그렇다고 제 갈 길도 못 가고 처녀는 처녀대로 다소곳이 고개 숙여 서 있고 총각은 총각대로 기쁨에 어쩔 줄 모르는데 마침 성남꽃철이라 활짝 피어난 연분홍빛 성남꽃이 아름다웠습니다. 총각이 마침내 그 성남꽃 한 송이를 꺾어 처녀에게 주었습니다. 천만 마디 속삭임보다도 더 숱한 이야기가 담긴 가슴 뜨거운 성남꽃 한 송이를 처녀는 살포시 미소를 띠며 받았습니다. 성남꽃 한 송이로 첫사랑을 맺게 된 처녀와 총각은 그날부터 남몰래 아름다운 사랑을 하게 되었지요. 달이 밝으면 밝아서 만나고 꽃이 새로 피어나면 꽃 때문에 만나고 하늘이 푸르른 날이면 그 푸르름에 또 만났습니다. 새로 만날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조금이라도 떨어져서는 못 살 것 같았지요. 하지만 처녀와 총각은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둘 사이를 눈치챈 총각네 부모가 언제나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서 있었던 것이지요.
총각네는 뼈대 있는 부잣집이고 처녀네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번 다시 그 처녀를 만나지 마라. 무엇이 모자라서 그런 천한 집 처녀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냐. 아버지의 노여운 꾸짖음에 총각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버지의 꾸짖음이 두렵다 하더라도 처녀를 그리워하는 마음만은 어쩔 수가 없었지요. 총각은 마침내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게 되자 처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불타올라 병이 된 것이지요. 그런 줄도 모르고 총각네 부모님들은 의원만 불러오고 좋다는 약만 구해다 먹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총각의 병은 더욱 깊어져 끝내 목숨을 잃게 되었지요. 죽기 전에 총각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오니 그 처녀를 꼭 한번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소리는 2번 다시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다른 생각은 아예 품지도 말고 어서 몸이나 회복하여 일어나도록 해라. 아버지는 끝내 총각의 그 간절한 마지막 소원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총각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고요히 2 눈을 감고 말았지요. 그런데 총각이 죽은 지 8회째 되는 날 처녀의 집에 총각이 나타났습니다. 총각은 어디서 꺾어 왔는지 활짝 핀 성남꽃 2송이를 들고 있었지요. 아직도 총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처녀는 총각이 아무도 몰래 만나러 온 줄만 알고 가슴을 두근거리며 달려나왔습니다. 처녀는 정말 애타게 총각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많이 기다렸소? 예, 하늘처럼 믿으며 기다렸지요. 이 몸도 진정 보고 싶었다오. 부모님들도 허락을 해 주셨으니 이젠 마음을 놓게 되었소. 자, 어서 이 꽃을 받으시오. 총각은 꺾어온 성남꽃 1송이를 처녀의 머리에 제 손으로 꽂아주고 또 1송이는 제 머리 위에 꽂았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갈 때가 되었소. 지금 이 몸과 함께 가야 하오. 그래서 처녀는 총각을 따라 어느덧 총각네 집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총각은 혼자 먼저 담장을 뛰어넘어갔습니다. 처녀는 이제 곧 총각이 대문을 활짝 열어주며 맞이해 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총각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지요. 마침내 밝은 아침이 되었는데도 총각은 자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녀는 그래도 그때까지 거기에 꼼짝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열고 총각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첫눈에 그녀를 알아본 총각의 아버지는 아직도 노여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웬 처녀가 이른 아침부터 남의 집 대문 앞에 서 있는가? 썩 물러가지 못할까? 처녀는 총각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가만히 말을 했습니다. 뭐? 내 아들과 함께 왔다고?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내 아들은 죽은 지가 벌써 8회째가 된다. 오늘이 바로 묻는 날인데 뭐가 어째? 총각의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처녀는 다시 제 머리에 꽂혀있는 성남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제 머리에 이 성남꽃을 보세요. 어젯밤 아드님이 꽂아준 것이옵니다. 아드님 머리에도 이 꽃 1송이가 꽂혀 있으니 꽃만 보시면 아실 일이 아니옵니까? 진정 그럴 일이 있었는가?
아직 이 꽃송이에 밤 이슬이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디 보자. 처녀의 말이 옳은가? 총각의 아버지는 총각이 들어있는 관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는 듯 누워있는 총각의 머리에 성난꽃 한 송이가 밤 이슬을 머금은 채 꽂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총각은 지난 밤 밤길을 걸어온 것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이슬에 젖은 옷이 아직 마르지도 않았고 신고 있던 신발에도 젖은 흙이 묻어 있었지요. 사랑하는 총각의 죽은 모습에 처녀는 순간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녀가 기절하는 그 순간 되살아난 총각은 내가 언제 죽었냐는 듯 처녀부터 가슴에 꼭 안아주었지요. 이렇게 해서 총각과 처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짝을 이루며 30여 년을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용에게 잡혀간 수로 부인. 신라 제33대 성덕왕 때 순정공은 부인과 함께 강릉 태수로 부임하는 길이었습니다. 강릉으로 가자면 동해 바닷가를 거슬러 올라가야 했지요. 바닷가의 절벽에는 철쭉꽃이 빨갛게 피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 꽃을 가지고 싶네요. 누가 절벽에 핀 꽃을 꺾어다 줄 수 없을까요? 수로 부인은 절쭉꽃을 몹시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인들은 수로 부인의 말에 절벽을 쳐다보았지요. 절벽은 너무도 높고 가팔라서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올라가지도 못하는 절벽의 꽃을 갖고 싶어 하오. 조금 더 가다가 낮은 산등성이에 있는 꽃을 꺾어 달라고 하시오. 남편 순정공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암소를 몰고 가던 노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부인, 내가 절벽에 핀 꽃을 꺾어다 드리겠소. 노인은 수로 부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께서 어떻게 저 가파른 절벽의 꽃을 꺾을 수 있겠어요? 수로 부인은 노인의 힘으로는 절대로 꽃을 꺾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꽃을 꺾어 바치겠습니다. 노인은 위태로운 절벽으로 올라갔습니다. 노인은 떨어질 것만 같았지만 곧 절쭉꽃 한 아름을 꺾어 절벽에서 내려왔습니다. 노인은 노래를 부르며 수로 부인에게 꽃을 바쳤습니다. 수로 부인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꽃을 바친 노인은 벌써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노인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그 뒤 이틀이 지났습니다. 순정공이 임해정에서 점심을 먹을 때였지요. 갑자기 바다의 용이 물 위로 나타났습니다. 용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수로 부인을 바다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란 순정공은 발을 굴리며 하인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지요. 그때 노인 한 분이 갑자기 나타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옛 사람의 말에 여러 사람의 말은 쇠도 녹인다고 했습니다. 바다의 용인들 어찌 여러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부근의 사람들을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세요. 노래를 부를 때 막대를 치면서 불러야만 합니다. 그러면 부인은 다시 물 위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고맙소이다. 순정공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막대로 땅을 치며 노래를 부르게 하였지요.
거부가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남의 부인 빼앗아간 죄 얼마나 큰 줄 아느냐? 네가 만일 수로 부인을 내놓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 구워 먹으리.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동해 바다 속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바다 속 용이 그제야 수로 부인을 데리고 나왔지요. 수로 부인은 다친 데가 없이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부인, 바다 속이 어떻습니까? 순정공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주 큰 궁전이 있고 음식은 맛과 향기가 뛰어났습니다. 그 음식은 사람의 솜씨가 아닌 것 같았지요. 부인의 말에 모두 신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로 부인의 옷에는 향기가 났습니다. 그 향기는 맡아보지 못한 아름다운 향기였지요. 두 번 태어난 아이. 재상 김문량의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량리 대성이란 아이가 내 집에서 태어날 것이다. 하늘에서 맑은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것 참 이상한 일이로구나. 재상 김문량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았지요. 김문량은 하인을 불렀습니다. 모량리로 가서 대성이란 아이를 찾아보거라. 하인은 모량리로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대성이는 방금 죽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지요. 정말 대성이네 집에선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대성아, 이 어미를 남겨놓고 어찌하여 먼저 가느냐? 대성의 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인은 주인 집으로 달려갔지요. 대감마님, 모량리에 대성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사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 분파리로 살아가던 그 아이가 조금 전에 죽었다고 하옵니다. 재상 김문량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 아이와 하늘에서 들린 소리는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건 부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겠다는 계시일 것이다. 김문량은 생각이 이렇게 미치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요. 그 후 김문량의 아내는 임신을 하여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재상 김문량은 아들이라는 말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김문량은 아기가 태어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아기가 왼손을 꼭 쥔 채 펴질 않아요. 김문량의 아내가 걱정이 되어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오. 제 스스로 왼손을 펼칠 때가 있겠지요. 그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김문량은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나고 아기가 오므리고 있던 왼손을 폈습니다. 여보, 아기가 왼손을 폈어요. 김문량의 아내는 김문량을 불렀습니다. 우리 아기가 손을 폈다고? 우리 아기가 드디어 왼손을 폈구나. 김문량은 아기의 왼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김문량은 아기의 왼손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아기가 펼친 왼손 바닥엔 대성이라고 새겨진 금 쪽지가 있었습니다. 모량리의 대성이가 우리의 아기로 다시 태어났나 보구려. 김문량은 하늘에서 들린 소리와 대성이 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김문량의 아내는 아기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기의 전생인 어머니를 모른 채 할 순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소, 부인? 아기의 전생 어머니와 함께 살면 되잖아요. 부인의 생각이 옳소. 재상 김문량은 하인을 시켜
대성의 전생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대감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태어난 아이와 함께 이렇게 큰 집에서 살게 되었으니 너무도 기쁩니다. 대성의 전생의 어머니는 김문량 대감에게 고마운 인사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였습니다. 김문량의 집에서 태어난 대성은 김대성이라고 불렀지요. 대성은 무럭무럭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성은 토암산에 사냥을 갔다가 곰을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산민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었지요. 그날 밤 네가 나를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대성의 꿈에 죽은 곰이 나타나 으르렁거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를 해 주십시오. 대성은 곰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그럼 나를 위해 절을 세워줄 수 있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을 지어 명복을 빌겠습니다. 대성은 굳게 약속을 하고 그 후로는 사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곰을 잡았던 자리에 장수사를 세웠지요. 대성은 곰과의 약속을 지키고 부처님을 더욱 열심히 믿었습니다. 대성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세웠습니다. 또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세웠지요. 진평왕의 옥대. 진평왕은 신라 제26대 임금입니다. 왕은 키가 보통 사람의 2배쯤이나 되어 몸무게도 굉장했지요. 하루는 진평왕이 내제 석궁을 돌계단을 오르는데 2개의 섬돌이 한꺼번에 부서졌습니다. 진평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하였지요. 이 돌을 옮기지 말고 그대로 두었다가 훗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 왕은 자신의 체력이 뛰어났음을 기념하려고 했습니다. 진평왕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던 해 천사가 대궐 뜰에 내려와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임금님께서 저에게 명하시어 옥으로 만든 허리띠인 옥대를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진평왕이 옥대를 받자 천사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부터 진평왕은 중요한 행사나 큰 제사를 지낼 때에는 꼭 그 옥대를 차고 갔지요. 그 뒤 고구려의 왕이 신라를 치려고 하자 그 신하들이 아뢰었습니다. 신라에는 3가지 보물이 있어서 진범하지 못하옵니다. 첫째는 황룡사의 장육 존상이요. 둘째는 그 절에 있는 9층 탑이요. 셋째는 하늘에서 내린 진평왕의 옥대이옵니다. 이 말을 들은 고구려 왕은 신라를 칠 계획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황룡사 9층 탑. 신라 선덕 여왕 때 일이었습니다. 당나라에 유학한 자장 법사는 태화라는 연못가를 거닐었습니다. 갑자기 신령스러운 한 신이 나타나 물었지요. 어떻게 이곳에 오셨소? 부처님의 뜻을 깨우치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 신라는 북으로 말갈과 잇닿아 있고 남으로는 외국에 이어져 있고 고구려와 백제 2나라가 번갈아 국경을 쳐들어와 백성들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사옵니다. 자장법사는 신라의 걱정을 털어놓았지요. 지금 법사의 나라는 여왕을 모시고 있소. 그렇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이 넘보고 있지요. 법사는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시오. 신라로 돌아가기는 어렵지 않지만 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사옵니까? 자장법사는 궁금해서 또 물었습니다. 서라벌 황룡사를 지키는 용은 나의 큰 아들이오. 법왕의 명을 받아 그 절을 지키고 있소.
법사는 빨리 신라로 돌아가 황룡사에 구층 탑을 세우시오. 그렇게 하면 이웃 나라들이 넘보지 못하고 항복할 것이며 나라는 평안할 것이오. 탑을 세운 뒤 발관해를 열고 죄인들을 용서하여 풀어주면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오. 그리고 나를 위해 절을 지어주면 보답을 하겠소. 자장법사가 공손히 인사하자 신은 자장법사에게 옥을 바치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부처님이 신라에게 준 계시인가? 자장법사는 곧바로 신라로 돌아와 선덕여왕을 찾아뵙고 구층 탑을 세울 것을 건의했습니다. 선덕여왕은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절과 탑을 세우도록 명하였습니다. 선덕여왕의 명을 받은 신하들은 보물과 비단을 가지고 백제로 가서 아비지라는 목공을 데려왔지요. 목공 아비지는 탑을 세울 준비를 잘 해내갔습니다. 목공 아비지는 자기 일을 도울 목공도 200명이나 뽑아갔지요. 탑 꼭대기의 기둥을 세우던 날 아비지는 백제가 망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비지는 꿈자리가 어지러워 일손을 놓았지요.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전등벼락이 쳤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한 늙은 중이 힘센 장사를 데리고 와서 기둥을 세우고 사라졌지요. 아비지는 일을 멈춘 것을 후회하고 구층 탑을 완성시켰습니다. 자장법사는 오대산에서 받아온 사리 100개를 구층의 탑의 기둥 속과 동도사의 계단과 또 대화사 탑에 나누어 모셨습니다. 이것은 연못에 있는 용의 소원을 들어준 것이지요. 구층 탑은 서라벌을 한눈으로 내다볼 수 있는 듯 높다랗게 솟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은 탑의 모습은 우람하기 그지없었지요. 황룡사 구층 탑을 세운 뒤 신라는 태평하게 되었지요. 마침내 신라가 삼한을 통일한 것은 구층 탑의 영험이었지요. 그 후에 고구려의 왕이 신라를 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라에는 황룡사 장육존상과 구층탑 그리고 하늘이 내려주신 진평왕의 옥대 이 세 가지 보물이 있어 쳐들어갈 수 없사옵니다. 고구려 왕은 이 말을 듣고 신라를 칠 계획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웅장했던 구층탑은 몽고군이 쳐들어와 불살라 버렸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경주에 가보면 절터와 구층탑의 주춧돌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두 젊은이를 찾아온 처녀. 백월산은 산 가운데에서도 으뜸 가는 산이었지요. 깎아지른 바위 봉우리며 깊고 그윽한 산골짜기가 반드시 큰 인물이 나올 곳이라 하여 멀리 당나라에까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산 아래 선천촌이란 조그만 마을에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란 두 젊은이가 살고 있었지요. 어릴 때부터 소꿉동무로 의좋게 자라온 부득과 박박은 나이가 들수록 하는 일에 더욱 뜻이 맞고 정이 깊어가는 단짝이 되었습니다. 나이 20이 되자 부득과 박박은 뜻한 바가 있어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지요. 불도를 닦으면서도 결혼을 하여 둘 다 아내와 자식을 거느린 몸이 되었습니다. 부득은 대불전이란 마을에 있는 회지남에 살고 박박은 소불전이란 마을의 유리광사에서 살고 있었지요. 부득과 박박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오가며
마음을 털어놓을 때마다 어쩐지 지금의 자기네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게, 세상은 참 살기가 좋으니 해마다 풍년이 들어 자네는 하나 양식이 가득 차 있고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니 큰 복이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마음이 바로 잡히지 않으니 정말 모를 일이네. 자네는 어떤가? 그런가? 나도 마찬가지일세. 세월이 하루하루 흘러가는 것도 도무지 아깝고 허무하니 아무리 풍년이 들어 양식이 가득 차 있다 하나 어찌 도를 구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인가? 자네의 뜻도 나와 같네 그려. 가족들을 사랑하고 즐겁게 사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겠으나 불도를 닦으려고 큰 뜻을 세운 바에야 마땅히 부처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중이 된 마당에도 가족을 거느리고 하루 생활에 골몰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세.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모든 것을 버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오직 부처님만 따르기로 하세. 이렇게 해서 부득과 박박은 아내와 자식을 두고 백월산 깊숙이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득은 동쪽 산봉우리에 조그만 남자를 짓고 박박은 북쪽 산봉우리에 조그만 남자를 지어 불도 닦기에만 전심전력하고 있었지요.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흘러 부득과 박박은 높은 경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이제는 머지않아 능히 부처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자신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꽃같이 예쁜 처녀 하나가 온몸에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박박의 암자에 나타났습니다. 처녀는 사뭇 황홀한 미소를 입가에 띠며 맑고 낭랑한 목소리로 노래를 지어 불렀지요. 나그네 가는 길에 해가 저무니 온 산에 어둠 깃들이고 갈 길 먼데 등불 하나 베지 않고 외롭기 짝이 없구나. 원컨대 이 하룻밤 암자에서 쉬고자 하오니 자비하신 스님은 꾸짖지 마옵소서. 노래를 마치고 처녀는 다소곳이 이마를 숙이고 박박의 말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박은 처녀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과 맑고 낭랑한 목소리에 가슴이 떨렸지요. 그러나 박박은 오랜 세월 불도를 닦아온 몸입니다. 비록 잠시 동안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다 하나 곧 정신을 차려 마음을 바로잡고 조용히 타일렀지요. 이곳은 부처님을 모신 곳, 그대와 같은 처녀의 몸으로는 결코 밤을 지낼 수 없는 깨끗하고 엄숙한 곳이니 다른 집을 찾아가 보도록 하시오. 스님, 이렇게 날이 어두워오는데 이 험한 산속에서 어디로 가란 말씀이옵니까? 부디 하룻밤만 쉬어가게 해 주십시오. 아니되오. 불도를 닦는 몸으로 어찌 그대와 같은 처녀를 가까이 할 수 있어? 빨리 다른 곳으로 가보도록 하오. 박박은 암자의 문을 굳게 닫아 걸고 내다보지도 않았지요. 할 수 없이 처녀는 그곳을 떠나 부득의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다시 노래를 부르며 하룻밤 재워주기를 빌었지요. 아니, 이 밤중에 어디서 온 처녀이신가요? 그러자 처녀가 또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제 이미 저물고 갈 길 아득하니 가도 가도 외롭기 짝이 없구나. 솔 그림자 대숲끈을 더욱 그윽한데 어둠을 울리는 시냇물 소리,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하는 나그네, 길을 잃음이 아니라 스님을 위함이니 이 몸의 청만 들어주시고 링가는 묻지 마옵소서. 노래를 다 듣고 난 부득은 놀라움이 컸습니다. 처녀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님을 깨달은 것이지요. 이곳은 여자가 함께 있을 곳이 아니오. 그러나 밤이 깊고 산길이 험한데 어찌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으리오? 이 또한 부처님의 뜻일진데 그대는 누추하나 조금도 어려워 마시고 쉬어 가시오. 암자의 단칸방은 비좁은데 아름다운 처녀와 함께 밤을 지내게 되니 부득은 몹시 어색하였습니다. 비록 전심전력을 다하여 불도를 닦아온 부득이었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에 가슴이 설레오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부득은 등잔불을 낮추고 오직 부처님만 바라보며 연불을 크게 외웠습니다. 그런데 밤이 더욱 깊었을 때 문득 처녀가 말을 했지요. 스님, 이 몸에 산고가 있으니 집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예? 아기를 낳는다고요? 그러하니 지체 마옵시고 빨리 준비를 해 주십시오. 부득은 가여운 마음이 치밀어 올라 등잔불을 높이고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처녀는 아이를 낳았지요. 그리고는 부득에게 목욕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득은 부끄럽고 두려워서 망설였으나 처녀의 모습이 너무 가여워서 통을 준비하였지요. 그 속에 처녀를 앉혀놓고 더운 물로 목욕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 풍기며 목욕물이 금빛으로 변하였지요. 그러자 처녀가 맑고 낭랑한 목소리로 말을 하였습니다. 스님도 어서 이 물로 목욕을 하십시오. 부득이 망설이다가 금빛 물 속에 몸을 담근 순간 벼랑간 머릿속이 해맑아지며 피부가 금빛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어느새 부득은 연꽃 무늬가 새겨진 돌 위에 앉아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박박은 일찌감치 부득을 찾아갔습니다. 어젯밤 부득이 그 아름다운 처녀의 꾀임에 분명히 넘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박박은 부득을 만나 크게 비웃어 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박박은 암자의 문을 왈칵 열어보았지요. 그 순간 박박은 너무나 찬란한 빛에 그만 눈이 머는 듯 했습니다. 온몸이 금빛으로 빛나는 부득이 부처가 되어 연꽃 위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지 않겠어요? 부득이 지난밤 겪은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자 박박은 비로소 자신의 덕이 얕음을 깊이 단식하였습니다. 지난 밤의 처녀야말로 바로 관세음보살이었던 것이지요.